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아버지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뱀에게 끌려가서 죽었지만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독생자 큰 사랑을 값없이 가지고 오셨지만은 흑암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반대하다가 독자 자식이 되고 죽었나이다. 이제 구약의 역사가 우리 거울이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뱀에게 따라가지 말고 흑암에 빠져서 흑암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은총을 받아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여 칭찬받는 남은 자가 되게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하나밖에 없사오니 이 길을 떨어지면 죽는 길이니 정신 차려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땅에는 사망 왕국이니 이 땅에 아무리 헤매봐도 축복이 없고 저주가 쌓이고 쌓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의 종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 사도같이 자기를 날마다 죽이면서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충성된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0장은 영광의 새나라인데 동방역사입니다. 59장에서 심판기의 악과 선을 말씀하셨는데 최고 악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악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악으로 가는 사람은 선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보고 갑시다. 59장 2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켜져서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완전하신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뱀한테 넘어갔고 또 죄가 우리 몸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 3절의 내용이 뭐냐? 파고 들어가 보니 너희 손에 피가 있더라. 너희 손에 피가 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이게 이제 옛 뱀의 속성. 뱀은 원래 거짓말 박사입니다. 뱀은 참말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지 진리를 모르고 참말 못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에 넘어갔단 말이죠. 이 원죄입니다. 그 죄가 6,000년 내려오는데 악을 심판하고 이제 선한 목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이제 15절부터 예수님 초림 재림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15절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난다.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탈취를 당해요. 뺏어가요. 생명도 뺏어가요. 그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생명 뺏겼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 오래 못 살아요. 잠깐 거쳐가 나그네 길로. 예수님 3년 하고 갔다고요. 공생활 3년. 우리도 전산을 반함 갑니다. 아기는 끝까지 버텨요. 아마게도까지. 아기는 몽둥이다. 다 쓰고는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멋있게 살아요. 부자요. 그 자문이나 시편에 악인의 부자를 불하지 말라. 부자들을 불하지 말라고 곧 없어진다고 위로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제 짐을 지고 그 16절이거든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아니 이 땅에 사람이 꽉 찼는데 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중재자 없음을 중재자가 중보인데요. 이게 히브리 9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성소에 가서 구원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어요. 중보가 중재입니다.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생영을 삼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철장건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그 머리에 썼다. 투구를 삼았다. 보수로 원수를 갚아요. 보수로 속옷을 삼았다.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줘요. 또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았다. 7명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 일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종들을 순교시킨 이 악당들을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 대적에게 분노하신다. 육잡에게 이제 없앤다.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서방 사람은 이 야베 장막인데 4대 강국인데 두루하겠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해돋는 편에서 이 동방에 이제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사 8장에 마엘스라 하스라도 사명자입니다. 수르바벨인데 아무나 이 이사에서 읽어도 모릅니다. 유태인들은 선지서를 외워도 못 깨달아서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렇게 이 구속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주인이 줘야 되지. 주인이 원수에게 주겠습니까? 마귀한테 비밀을. 그 십자가 도도 로마나 유대교회는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 신이 압니까? 마음에 떡 알아요? 부처가 압니까? 모릅니다. 비밀이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말세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은 은혜시대 교회도 모릅니다. 어둠이 덮였습니다. 마귀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이 사람이 동방고레스다. 45장에 기름 붓다 이게요.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도 기름 붓고 왔다고요. 다니엘 9장 24절에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쓰는 종들인데 그 기름 부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작년에 역사난다고 떠든 사람 있잖아요. 기름 안 부었어요. 기름은 스가랴 3장에 인내자에게 대제사장 사명으로 사탄과 싸우고 이겨서 면류관 만드는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인데 순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가랴 4장에 수르바벨 하나님의 머릿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순금등대. 그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다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시켜야 되지 인간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 빛이 이르렀다. 이 빛이 74년 9.24 재단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날까지 모르던 하켓을 알았다. 하켓의 격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74년도 6월 달에 미산에서 격동받고 7월 달 온양에서 건면받고 8월 달에 인평에서 돌아와서 익산 가서 9.24에 제대났잖아요. 순서적으로. 이 빛이 말씀이 빛이요. 그 하나님의 빛이시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자, 요한일서 좀 봅시다. 사도 요한이가 사랑의 사도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씁니다. 1장 1절에요. 대초.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대초인데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 일본의 노고스죠. 말씀은 헬라말로 노고스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 사도가 예수께 3년을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하죠. 만져봤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육체로 체험했다. 3년을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생명의 빛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렇게 이 예수 빛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과 형제가 돼요. 사귐이 있어요. 그 빛을 못 받은 원수가 돼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성령 감동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 성경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경 읽고 깨달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그럼 사도 요한이가 예수께 들은 이 복음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다. 이 빛이 말씀의 빛이요. 태양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만든 빛이요. 그 빛을 낮이라称하시고 어둠을 밤이라稱합니다. 그럼 어둠의 주관자는 뱀인데, 거짓말하는 용인데,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의 악의 영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어둠은 그 성경 속에 빛이요, 성경 밖에는 어둠이요. 그 이 땅의 사람이 두 가지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사람들, 일곱 머리 열불, 이방 종교, 협상주의, 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숫자가 적어요. 말씀만 따라가요. 그런데 2장 가면요. 그럼 빛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2장 8절 봅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옛 계명은 모세 율법이고 새 계명은 예수인데, 저희에게와 너희에게 그 율법도 예수도 똑같아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4000년 율법이 선악과 진리 다 지나가고 원죄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에 예수 피와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법을 옮겨놨는데,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 예수라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빛. 이사야 9장 1절에 그 창세기 빛이 뱀이가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요. 앞으로 빛이 온다고요. 근데 율법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갈릴리에서 빛이 비쳤는데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재림 때는 동방의 빛을 또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따라온 사람은 육체 구원 받고, 갈릴리 빛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 받고, 빛이 구원입니다. 근데 빛이 뭐냐 할 때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에서 어둠이 있어요. 답은 빛이요. 그렇죠? 근데 다가 아니에요. 다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요. 알고 싶죠? 누가 어둠인지. 예? 알고 싶어요?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라 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 미운 사람이 있죠. 어떤 집사람이라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공격받아도 막 욕이 안 나오냐? 욕은 안 나갑니다. 내 속에 미움은 조금 남아있다 해서 그 선악과 뿌리 남아있어요. 욕은 안 듣는, 욕 안 합니다. 절대. 날 때려도요. 여러분 욕했죠? 그게 이제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다 이게요. 두말할 거 없다 이게요. 그 빛이 없다 이게요. 어둠은 빛이 반대거든. 그래서 안식교에서 이런 책을 썼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긴다. 맞다. 근데 너는 세일이 모르잖아. 너도 어둠이야. 알았어요? 세일이 빛인데 마지막.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 10절 따라합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 죽고 싶어. 길이 없어. 캄캄해. 마음이 복잡해.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께서 그 요한 1, 2,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빛인가 어둠인가?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 60장에 영광의 새나라에 가려면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 어디 있는데? 이사 8장에 이사 두째 아들이요. 이 말씀 안 맞으면요 아침에 못 봅니다. 8장 20절이요. 이 이사야 말씀 안 맞으면 재림주 못 봐요. 어둠에 끌려가요. 하나님 저주하고. 봅시다. 이사 8장. 자, 이사의 집에 예표와 징조인데 이사의 집에 큰아들이 나왔어요. 스알랴 집이. 이 사람이 이제 동방 역사의 대표 종이에요. 근데 8장 1절에 말씀을 계시를 받고 이사야가 동침해서 아들 낳는데 마헬을 하스봤어요. 이 아이가 심판의 사명자인데 아빠하기 전에 우리 유다 원수를 아수르가 소련에 잡아가서 65년에 7장 9절 이루셨고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와요.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이제 푸틴이 우리 한국 온단 말이에요. 11할 날에 상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예수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천여몸에 태어났는데 7장 14절에서 그 15절은 심판인데 임마누엘 날개를 이사야 두 짝에 줬단 말이에요. 이게 수르바벨 머릿돌이요. 자,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날개가 편만해. 이게 초막절인데 육체 구원, 육체 보호. 근데 하선느니라 9절 너희 민족들아 세계 민족들아 헌하라 떠들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 말의 날개 마헬살 하스바스가 안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렸어요.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사의 두 아들이 피난처요.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은 이사야 당시는 북조 남조거든요. 1지파 한 지파. 지금은 천주교 장로교. 큰 집 작은 집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사 두 아들 그렇게 미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이 두 집에 걸려서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거친다는 것은요 고장 사고 났다 이게요.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육체 심판이요. 이 이사 두 아들이 다림줄이거든요. 머릿돌 다림줄 후이사 성전인데 19장의 중앙재단인데 거기에 걸리면요 재림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너는 이사야야 너는 증거의 말씀 이게 이사 8장의 증거의 말씀이요. 싸매란 것은 잘 보관하고 간수하란 말이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가 이사의 집인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야곱 집은 구원의 집인데 왜 낯을 가리워요? 육체권 못 받을 사람 갈라놨어요. 선별해서 인치고 인안치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자, 하나님이
이사야 아들 둘 줬는데 이사야하고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게 이사야서 말해야 되지. 지금 이사야서 말하면 막이요, 흑암이요. 죽은 자에게 마땅히 율법과 증거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는 한 길밖에 없어요. 두 길이 아니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럼 오늘 세계 교회가 설교하는데 이사야서 합니까? 모릅니다. 이사 8장 누군지 압니까? 천여 인턴 알아도 그 뒤에 건 캄캄 보험증이에요 말이에요. 그들이 정령이 아침부터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심판의 다름줄이에요. 이사야서에 딱 맞춰야 되지. 이사야서를 이해 못하면요, 육체는 죽는다. 그 어떻게 죽느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했어요. 평생 믿던 예수를 끌려가니, 북방군대 끌려가니, 그냥 가겠습니까? 마귀가 발악하지요. 그래서 마귀 발악이 욕설이에요, 욕설. 여기 나온 건 마귀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뭐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저주가 욕이죠. 마태오 5장에 형제를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간다 했어요. 예수님 설교요. 이 말씀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유태인들이 예수를 욕을 했어요. 귀신들을 미쳤다고. 그래서 그 지옥 갑니다. 도사 새끼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들어. 그들이 누구요? 이방이 아니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측량 못 받으면, 인 못 맞으면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측량 못 받으면 이방인에게 줬다. 42달 동안. 후산 여반에 떨지. 그렇게 기독교는 70일가 있는데 70일에 성을 위해서, 자, 언약은 다니엘 9장에 구약에 세웠지만은 성취는 예수가 태어나서 구원을 주는데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가 십자가 끊어집니다. 그걸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도가. 근데 유태인들은 야곱의 도, 율법의 도만 믿지 십자가 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보고도 망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이방인들이요, 과거에. 그럼 영적 이스라엘 됐는데, 이제 이 말씀 안 맞으면은, 이 이사 7장, 8장, 9장의 말씀 안 맞으면은 아침부터는 못 봅니다. 육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세 번 비치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 창조빛 6일 동안 빛으로 만들어서요. 근데 뱀이가 가져갔어요. 그 이 땅에 흑암이 꽉 찼어요. 빛이 없어요. 그 두 번째 하늘의 빛이 내려와요. 인자의 빛이. 이사 9장 1절이요. 전에 캄캄하던 스불로 납달리 흑암에 빠졌던 그 갈릴리가 큰 빛을 봤어요. 그 빛이 어린 양 예수님 30살에 회개하라 외칠 때 그 마태 4장의 천국 복음, 천국의 빛이 입을 열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올 때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줬어요. 또 머릿돌을 줬어요. 다른 빛을 줬어요. 그 대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 75년부터 예언을 다 밝혔어요. 74년 7월달에 다니엘서 깨닫고 12달 후에 75년도에 2003년에 3년 동안 말씀 밝혀서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어요. 안 보여요. 지렁이가 돼서 땅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북방 오면은 화살을 쏩니다. 이 선하신 모락인데,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세 번째 빛입니다. 자, 아담의 빛은 뱀이 가져갔고, 예수의 초림의 빛은 또 뱀이 가져갔고, 또 이번에 주님 다시 올 때 계시록 9장에 무지경이 열려서 떨어진 별이 그 흑암이 또 덮였어요. 58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권이 빛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한 것은 다시 연입니다. 이 16건의 연설을 연대 날짜를 다 짝을 맞춰서 100% 하나님이 이 일곱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할 수 있지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순금등대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전제하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지 마귀를 내가 따라가는지 그게 잘 분별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믿고 복받다 해요. 불신자도 예수 믿으라 하면요, 나 하늘 믿습니다. 하늘 믿는데 하늘. 그게 양심이지, 양심. 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해도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욕이나 할 거예요. 응?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맞아 죽기로 모스크바 북방 가서 3일 반 죽고 하늘로 갈 길이 일어나는 길이고 그 외에는 다 앉아서 죽는 길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저주해요. 예수 믿는 건 받으니까 맡았더만 뭐 증거이냐고 다 죽어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지 때를 모르면요 영적 바보가 돼요. 자, 이는 네 빛이 이르렀다. 언제 이르는데?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74년 9.24요. 재단이 세워졌어요. 지대를 놨어요. 지대 농산에 마친 데 서가라 4장에. 예? 이 촛대교회요. 어둠을 밝히는 촛대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동방의 영광이요. 오메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이 나팔 7개. 어둠의 나팔이요. 5개 불었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와 이 세상 사람 살아요. 햇빛 밑에 살지요.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빛이 이제 5개월에 나올 건데 빛이 질 건데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나와요. 영적 문제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게 스룹바벨 인입니다. 여호와가 임하신다. 그 이사 7장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것이에요. 그래 암소 한 마리 길러요. 젖자 먹고 가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요. 2마리 아니야. 19장에 중앙시대 구원자가 한 구원자지 2 구원자가 아니요. 고레스가 한 사람이지 2 사람 아니요. 순이 하나요. 예표도 하나요. 너무 좁은 길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길이요. 세상 사람은 다수를 원하죠. 다수. 대중적인 연하죠. 그 스바나 3장에 대회로 모이는 사람들 걱정스럽다 하는 사람은 순이고 대회가 좋다고 춤추는 WCC는 다 축적인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 거는 막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입니다. 스가랴 4장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스가랴 13장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작은 자 위에 손을 들여. 사람은 마귀는 큰 걸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를 주지 아무리 커도 비진리는 흑암이잖아요. 자,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전 3년 옷을 벗고 갔어요. 신발 벗었어요. 수치 당했어요. 욕 먹었어요. 전사님 때문에. 근데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자, 이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5개월 될 때 어떤 일이 3절에 열방은 네 빛으로 이 빛이 세일이요. 세일이 교훈인데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온다 했어요. 그 안 나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 나올 줄 믿습니까? 20장에서 어제 옷 벗었어요? 신발도 벗었어요? 그 사명겸 하지. 사명이 없으면 못하고. 그러면 그 3년 동안 벗고 다녔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스러워. 마귀는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막 춤을 배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다니엘도 3년 동안 채식만 먹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기도 못 먹고. 엘리야도 그 아버지 3년 동안. 다윗도 3년 연분여 절기에. 이 3년이요. 장성 기간이요. 내가 접목을 해봤는데 기양나무에다가 잘라버리고 감나무 가지를 쪼개고 꼽아놓으면요 꼭꼭 봉해서
봄철에 이제 2월, 3월에 접을 붙이면은 7월, 8에 가면요, 순이 나와요.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한 10개 붙이면은 6개는 안 돼요. 한 3-4개밖에 안 돼요. 그 전복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3년만 크면요, 주먹 같은 감이 달려요. 천년매가 하나, 2개 달려. 예? 이 자연 계시인데, 순이 나와서 그 해의 열매가 아니고 3년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어제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런데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 잘라버리라. 그러게 금년만 용납하셔서 두릅하고 거름 줘서 열매 맺으면 좋지만은 그 안 맺으면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그 무화과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3년을 전도해서 유대인이 안 믿는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으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믿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자, 열매를 원하신 하나님이, 자,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데 입 맞은 종들이 14만 4천, 그들이 첫 열매를 겠죠. 14장 계시록 시온산에 섰지요. 그게 변화성도입니다. 빛을 다 받은 사람들, 이 예언서를 다 받아 먹은 사람이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변화가 돼서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봐도 자신이 더럽죠? 예? 여러분 속에 더러운 막이 들었죠? 선악과 질이 있죠? 흉악하지요? 그거 다 씻어버려야 돼요. 말씀에 불로 태워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이 불이 말씀의 불이요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책임지어 용기 있게 재산 너무 있는 하식 나도 밖에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준 기도란 말이죠. 자, 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게 초막절부터인데요. 5개월에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3년 동안 벗고 수치당했는데 3년이 되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네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영적 아들 딸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66장 가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생겨요.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면 지금 얼굴이 슬픔이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29장에 다윗의 왕국이 슬퍼 아리엘 연분연 즐겨 오는데 그때까지는 슬퍼야 돼. 그런데 시련이 다 끝났어요. 그때 이제 웃음이 꽃이 펴요.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예? 이제 야베 장막의 4대 강국이 부자요 백인종인데 노아의 셋째 아들이요. 창세기 9장 26절 7절에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했어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니게로 돌아오. 네가 누군데? 셈의 장막의 수룹바벨 아브라함의 언약. 허다한 약대의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막 차고 넘쳐. 5개월 되면요.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래 여행지 해봤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가 영광의 동방의 영광이 크니 저 스바 여왕이 와서요. 많은 예물과 수행을 데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뭐 물어보니까 뭐 모르는 게 없고 뭐 정말 지혜의 왕이라. 참 지혜의 왕 맞아. 그래서 여행 요셉했어요. 우리 동방에 7명 지혜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다 깜짝 놀라요. 금과 유황을 가져와요. 빈손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네가 누구냐 할 때 45장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보여줬어요. 고레스가 우리 형님인데 포면적이요.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준 거요. 구약시대에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로 하리라. 여기 내라 했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집을 당신이 영화로 한다. 사람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사야 9장에도 9장 봅시다. 이 9장이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한 문제예요. 그 귀신들이면 똑똑한데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죽였잖아요. 거짓말을 하와를 꼭 삼켜버렸다니까요.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전이라는 것은 예수 오기 전 구약입니다. 비포 시대.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구약은 흑암 시대 4천년 동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지파,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900년 동안. 자,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잘려서 열지파 버렸잖아요. 이방이 됐을 그때요. 근데 예수님이 잘라낸 그 이방에 당신이 사람으로 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방에,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당신이 해서 당신이 시험을 쳐서 잘라냈다가 당신이 다시 구원했다 그 말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마리아거든요. 큰 빛을 보고 예수가 큰 빛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정통하면서도 큰 빛을 외면합니까? 빛을 모릅니까? 왜 빛이 안 보입니까? 어둠이 덮여서 그래. 어둠이 주관하면 빛이 안 보여요. 그렇게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 증세가. 감기 오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목이 쉬어. 감기 오면. 몸에 열이 나. 그 감기요. 어제 교황이 감기 들려서 연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는 다 하는 거요. 그리고 마귀도 사람을 잡아가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사람은 마귀가 쓰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요 버렸잖아요. 예수가 베드로를 택해서 사도로 삼았다고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 빛이 두 번째 빛이요. 창세기 빛이 무너지고 이번에 60장의 빛은 동방에는 세 번째 빛이요. 그럼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죽었었어요. 빛이요. 근데 이번에 새 일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이게 나라요. 예수 왕국이요. 창석해 하시며 이제 다 돼가요.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 부으면 끝나는 거요. 다섯째 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 갈릴리 빛이 누구냐 할 때 6절에 해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야. 예수가 아기로 왔다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름이 5가지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시 나오죠. 아브라함의 집에 그 다윗의 기름 부음이 예수란 말이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의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보존 지탱한단 말이요. 끝까지 간단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15절에 머리는 장로와 종회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 갇힌 선지라.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목사들이 그들로 교회를 미혹게 시켜 인도를 받는 교인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 잘 만나야 돼. 지도자 잘못 만나면 같이 죽어요. 그럼 본문에 가서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43장 13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8절에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리는 누구냐. 이게 야벳장박인데 예물 가져와요. 미영불소가 물질이 많아서 믿는 사람 중에 그 섬들이 그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리 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수르밥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날 보내왔다. 제자들이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 이름은 보낸 자 믿는 것이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요. 지금 학교 2장에 뒤집어 볼 때 수르바벨을 하나님 택해서 인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 인이요. 하나님 이름. 응?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라.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건 말세 종이요. 여기 8절에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은 하나님 집이요.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19장에 거기 한 구원자가 이사 8장의 둘째 아들이요. 사명이 그게 인정이 됩니까? 믿어져요? 그 안 믿어지면 믿어지다가 읽으세요. 그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면 그럼 가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면 불택자예요. 간단해요. 그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이고 안 믿어지면 불택자예요. 어둠이요. 자, 11절에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한다 해서요. 그럼 왕이 봉사하면 봉사받는 사람이 높으죠. 그렇죠. 그럼 세상 왕들이 우리를 봉사하니까 우리 왕보다 높다 이게.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을 유다를, 예? 지금 뭐 김정은이 뭐 핵무도로 공포나도요 천사가 더 강해. 겁낼 거 없다고요. 천사가 일거리게 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천사가 왜 동원돼? 귀찮게. 그렇게 마귀가 일을 저지르면 천사가 막아줘. 그게 다니엘 12장 아닙니까? 그날에 대구 메가리 동원될 때 이 부지개가 불 때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 직춘다 아닙니까? 눈동자같이. 자, 12절 11절에 네 성문이 항상 열려 그렇게 개방된 거예요. 누구든지 알고는 다 들어온다. 5개월에 주야로 밤낮으로 닫히지 않아요.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12절 좀 중요해요. 너가 누구냐 이게요. 45장 고레서란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있는 수르바벨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 너를 안 섬기면은 박살 내겠대. 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 마귀는 수르바벨 보고 욕을 해요. 왜? 이 사명이거든요. 바실교인들은 귀신들 예수를 욕을 해요.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벗은발 갔다고요. 수치당했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 이게 이제 멸공진리요. 그 무신론 공산당 없어버려야 되죠. 하나님 없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증인인데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아마겟돈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레바논 백향목 같아 졌는데 잣나무, 소나무, 향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 발둘 곳이 19장의 중앙재단이 여호와의 재단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해 재단이 세워져요. 5 성읍 때, 5대 강국 때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시온산을 뺏어서 나라를 세웠어요. 33년. 거기 오기는 헤브론에서 7년 기름 붓고 왕하고 그걸 합계 40년 왕인데 다윗 왕국이 예수 왕국의 그림자예요. 자,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이 버리는 것이 20장에 3년 동안 벗고 다닐 때 수치당할 때 욕먹을 때 마귀들이 공격해서 이단 소리 들을 때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그럼 하나님이 쓰는 종을 마귀들이 미워해요. 공격해서. 그래 전에는 많이 미워했지. 미움 다 받았지.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아무리 전도해도 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제 달라졌다. 이제 시련이 끝났고 이제 고생도 다 했고 이제 신발 신어라. 신발 벗었으니 신어라.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영영이요. 끝이 없어요. 이 영자가 길 영자요. 길고 길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요.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에 젖을 빨며. 나 이거 보면 참 좋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요. 버터와 꿀, 젓과 꿀 먹는다고요. 열왕의 세상 강대국 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보상해 주겠대요. 야, 20장에서 이사야야 옷 벗어, 신발 벗어 이렇게 보상해 줄게. 그러면 따라갈게요? 그러면 포기할게요? 안 따라가면 바보 등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따라가? 근데 불태견 안 돼. 가고 싶어도 못 가. 안 보여. 이 구이사가 안 보이고 스룹바벨 중앙체도 안 보이고 세일이 안 보이고요. 보이는 거는 금만 보여, 금만. 그래서 17장, 계시록 10장에 김성탄 여자가 손에 뭐 들었어요? 금장 들었잖아. 돈만 보여, 돈만. 그 돈 쓸 데 없어요. 다 불탈 거예요. 있을 때 잘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설계해서 야, 제자들아, 너 있을 때 잘해. 그게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응? 너 있을 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조금 없어진다고. 사도들이 몇 병 살아요? 몇 병 살아? 다 맞아 죽었는데. 그렇게 있는 거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나중에 돌려받지. 예? 또 찾아볼까요? 마태 19장 봐요. 예? 예수님 설교. 응? 마태 19장 어떤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 얻으려고. 영생이 좋긴 좋은가 봐. 응? 그렇게 예수님이 청년 보고 너 계명 지켰냐? 10계명 다 지켰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 그렇게 그 청년이 돈이 많아서 걱정에 대해서 못 왔단 말이죠. 그래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잘했지.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가 되려면 버려야 돼요. 고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만 따라가야 사도. 오늘 선지는 더 해요.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은 들림 못 받아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좀 칭찬 받으려고 너 잘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요 불타면 새롭게 되어 이 새하늘 인자가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만왕의 왕이 될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우리도 맞죠? 2000년은 베드로 따라 우리는 지금 수르바벨 따라가고 있어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그렇게 왕권이란 말이죠. 통치권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다스리는 거네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버렸다는 것은 예수 1번 그 다음 2번 번호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가 1번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1번이야. 그건 안 돼. 예수가 1번이야.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 예수께 접붙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쓰면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돈을 쓸 때에 예수가 인정한다 그 말이요. 그 여러분 냉수 떠줄 때도요 주님 이름으로 떠준다 해. 그래야 되는 게 아니? 주님 이름으로 이 물을 드린다 해야 돼요. 우리 저 뒤에 어린아이가 뭐 또 가져가자면 예수 이름으로 줍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줍니다 하면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그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드린다. 예수 이름으로 그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죠.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이 내 물질을 안 들였어. 그 늦게 온 사람이 들였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구의사자를 먼저 한 사람 있죠. 안 들이면 저 꼬투벌 뒤로 간다고요. 예? 그러면 오늘 온 사람이 받치면 먼저 앞에 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 왔으면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지. 성신 받아야 되지. 그 마태 16장에 이게 서론인데요.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9장의 그 결론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해도 내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 너는 틀려서 내가 맞아. 나는 빛이야. 너는 어둠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요. 이게 벌거벗는 거예요. 내가 당할 일들을 내가 당해야 돼. 십자가 벗어놓고 안 돼요. 예? 십자가 져야지 누가도 맡겨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실현 시간이요. 고난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지구 땅을 내가 샀다 합시다.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돼서요. 그렇게 예수 제자가 되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버렸잖아요. 아직도 애착심이 있고 세상의 소망이 때문에요. 못 따라가요. 마귀가 끌고 간다니까요. 그만 치보시고, 자, 본문에 가서, 이제 세계 좋은 버터와 꿀을 먹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동방 역사입니다. 자, 16절에요.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그 새 시대는 집이 더 좋게 지어집니다.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그 화평한 사람만 가지 불평한 사람 못 갑니다.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건 이 강포한 일은 사탄의 일인데요. 예뱀인데 그 이 땅은 뭐 죽이고 죽고 싸우는 전쟁터입니까? 자, 항표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다.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새 시대 너무 좋은 곳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 땅에는 농부들이 햇빛을 보고 농사지어요. 햇빛이 많은 데는 쌀이 좋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햇빛이 적으면요 밥맛이 적어요. 쌀이 충실지 못해. 그래서 평야에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다수하게 나오고 햇빛 덕택에 자연 계시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다 100% 받았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천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 빛을 받아가면은 그 빛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지.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슬펐는데 이제 선악과 뽑아주니 이제 슬픔이 없어졌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이 백성들은 제자들인데 다 버린 사람들, 땅의 걸 버린 사람들.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하겠어요? 예? 계시록 전도해야 되지? 예? 그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세상은 큰 자만 알아주잖아요. 작은 자 무시하잖아. 근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은 자들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지약 강성입니다. 41장 14절. 지뢰가 타작게 된다. 역사할 때까지는 옷을 벗었다, 신발 벗었다, 멸시당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서 일하면은 온 세상에 다 예물 들고 네게로 온다. 너를 안 섬기면 하나님은 파멸시킨다. 예? 이 고레스 기름 부음이요. 고레스 안 따라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 살게요? 안 따라가 죽을게요? 마음대로 하시지 뭐.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사람은 자유권이 자유권. 그래서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선풍기가 아니요.
자유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뱀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도 따라갈 수 있고,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맞춰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은 싫은 시기라 옷을 벗고 신발 벗고 고난받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타작했을 때는 왕들이 와서 복종하고 예물 갖다 바치고 솔로몬의 영광 회복되듯이 이렇게 보여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록한 말씀을 써도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주시고 일곱 영으로 밀어주시고 당겨주어서 그 험악한 좁은 문 시온산 가서 열매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사탄들이 길을 막고 장애물 경주같이 괴롭지만은 지혜를 가지고 이겨서 올라가야 되겠나이다.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첫 열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